사사기 2장 6절은 바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이 툭 튀어나왔을까요? 원래 사사기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여호수아가 다스리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이야기는 본장 바로 2장에 나온 바로 이스라엘의 폐역과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 그들의 우상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심히 그곳에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복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울음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 기자는 그 타락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하고 조용하고 안전하게 소유하도록 그리고 각기 제 곳에 살도록 해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족속에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에게도 땅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계속하여 두려워하고 믿었습니다. 7절을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바로 선한 지도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람들은 그 선한 결심을 잘 지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보면 8절 9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죽음과 장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인 가스산 북쪽 딥난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는 딥낫 세라라고 불렸는데 여기서는 이제 딥낫 헤레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아마 같은 지역을 이렇게 다른 지명으로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죽자마자 이제 보면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년이 세월이 지나고 당시에 그 가나안 정복을 했던 모든 세대들은 다 죽고 그들의 아름다운 교훈과 본보기들은 그들의 장사와 함께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마 새로운 세대들이 등장했지만 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별다른 인식도 없고 관심도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돌리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로 예레미야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로 예레미야서 2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이런 바로 폐역의 역사가 어떻게 기술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께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그들은 더 이상 악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심한 악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록하게 하고 화나게 하였으며 그들 자신에게도 변명할 수 없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악행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적은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나온 2대의 악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보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으로 하나님과 결합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들은 그의 집에서 태어났고 또 그를 섬겨야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고 구원하셨으며 가나안에서 땅까지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약속들을 무참히 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참되신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무신론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받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 2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이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과 존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었던 것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바로 공의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바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14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그들이 앞서 언급한 죄악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자 이제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겨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유대 고대사에 보면 바로 유대 고대사 이 장면을 이제 기술한 내용을 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하였을 때 힘이 있었을 때는 가나안 족속들이 상당히 막대한 양의 조공을 바치면서 굴복하고 복종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므로 이제 이러한 상황은 역전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바로 그들에게 승리의 행운이 떠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후에는 그들이 정복하였고 확실히 제압했던 곳에서도 이제 그들을 대항하는 세력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정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땅을 사수하는데 급급할 뿐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한 대로 보응을 받았습니다. 또한 언약의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을 약속한 것처럼 그들에게 저주를 약속했기 때문에 바로 그 약속대로 벌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살펴봐야 될 점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현실에 타협한 신앙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점은 바로 현실에 타협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는 사사기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을까에 대해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고 그들의 하나님의 은총으로 출애굽되었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한 세대가 다 죽었다 해서 어떻게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길 수 있었을까요? 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우상을 섬겼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건 바로 그것이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목축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47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살펴보아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가축을 관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짐승을 기른다는 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시 사람들로서는 엄청난 기술입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 짐승을 잘 기른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재주가 아닐 수가 없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찍부터 목축을 잘했고 거기에 대해서 빛을 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대 중국의 기사들도 보면은 어떤 역적으로 몰려서 멸절할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그들이 가축을 잘 길렀기 때문에. 그들의 손에 가축을 키우기만 하면 아픈 동물들이 낫고 또 큰 가축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했던 중국 고대 사마천 사기에 보면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고작에서 400년 동안 벽돌을 굽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농사를 전혀 안 지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목축과 또 잘 쳐서 우리가 본다면 벽돌을 만들고 건축에 관한 일만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목축업은 날씨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면 비가 오지 않아서 풀이 없으면 양떼를 몰고 풀이 있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나 농사는 그렇게 지을 수 없죠. 아무데나 씨를 뿌린다 해서 곡식이 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지을 수 없습니다. 때가 있죠. 시절이 있지 않습니다. 또 아무데나 밭을 갈아엎는다 해서 열매가 열리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농사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도 없고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농사를 지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배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농사는 무엇에 의해인가? 무엇보다 날짜, 달력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력으로 쓴 달력을 쓰지만 원래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음력으로 된 달력을 써야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칩이니 입춘이니 하는 절기들이 표시된 달력을 보면서 이제 농사꾼들은 그걸 보면서 때를 잘 맞춰서 이제 농사를 짓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경우에도 그런 날짜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막 미신들을 막 결합시키지 않습니까? 그때 그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면 큰 불행이 닥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목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환경이 바뀌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조상들의 지혜와 경험이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치 요즘 컴퓨터를 조상들에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아이들, 손자 손녀들이 배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 손자 손녀들이 이제 컴퓨터를 어디서 배웁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배웁니까? 아니죠. 학원에 가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와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바알과 아스타롯 신을 섬긴 것은 종교적인 호기심 때문만 아니었습니다. 그들 생각엔 바로 가나안 신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가나안 사람들이 달력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달력은 전부 그들의 신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바알은 해의 신으로서 양력과 관련이 있었고 아스타롯은 달의 신으로서 음력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현실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가나안 사람들에게 배워야 했고 그들의 날짜를 따라야 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의 날력을 배우면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풍습까지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을 전부 내쫓고 그들의 문화를 철저히 파괴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농사 잘 지을 생각을 하지 마라. 너희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겨가면서 새로 농사를 지어라.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아예 처음 몇 년 동안 아예 농사를 망칠 각오를 하고 도전해보라. 하나님 백성의 농사법을 개발해보라.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마음이 어찌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쉽게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굳이 어렵게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따라가게 된 것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특히 유목민들이 농사를 배우는 과정에서 비롯된 일이었고 근본적으로 따지면 그들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서 조금만 힘들게 살 마음이 있었다면 농사는 제대로 짓지 못했을 것도 신앙은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신 건 무엇입니까? 그들이 농사에 더디 적응하더라도 하나님 백성의 농사법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절기는 모두 다 농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맥추절이나 오순절이나 장막절은 모두 전부 추수와 관계된 절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부터 벌써 그들이 즉 농사와 전혀 관계가 없을 때부터 이미 농사에 관한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바닥에서부터 올라가기보다는 가나안 방식을 모방하는 것이 훨씬 더 쉽게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결국 가나안의 철기와 농사법뿐만 아니라 결국 그들의 신앙까지도 모방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과 타협하여 편안한 길을 걸어가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잘하는 거였습니까? 결국에는 이것은 이 편안한 줄 알았던 이 길이 바로 멸망의 길이요 고통의 길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 쉽지 않지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학원을 빠져야 됩니다. 옆에 있는 세상 친구들은 학원에 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죠. 세상 사람들처럼 주일날 학원 가고 주일날 스터디하고 주일날 과외 받고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 방식으로 살아갑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믿음의 방식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의 정말 자녀들의 친구들이 학원에 다 갈지라도 우리 아이만큼은 바로 주일날 예배에 보내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방식을 모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방식대로 또 철저히 살지 못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 강한 신학의 원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주일날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날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교육하였으면 합니다. 저는 우리 이제 고등부를 보면서 저는 상당히 기특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딱 있습니다. 뭐냐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시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은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물론 늦게 나오는 친구도 있고 또 이게 일찍 가는 친구도 있지만 그래도 예배를 빠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다른 교회 청소년 사역했을 때 보면은 시험 날 2주 전부터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공부해야 된다고 빠졌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율법주의자가 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삶의 최우선 가치를 신앙에 두어라, 이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더딜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주일날 학원에 못 가서 성적이 더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면 결국 그 길이 더 빠른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학생이 아니라 바로 증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평소부터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과 너무나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과 어르신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삶이 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떠합니까? 그런 걸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교육이 어때야 되는지 저는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아마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웠을 것입니다. 사사기의 백성들은 다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웠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살펴보면 다 아시는 말이지만 제가 잠깐 말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냥 별것 아닌가 보지
그냥 뭐 붙여서 막 이렇게 읽고 뭐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지라고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당시에는 혁명적인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누구에게 하였습니까? 모세는 누구에게 하였습니까? 신명기 5장 1절을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입니다. 마지막 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안정적으로 발붙일 곳을 찾았을 때 바로 모세가 죽기 전에 한 말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무게감이 있었겠습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나온 사람이 없다고 말할 정도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육을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아마 암송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원래 교육이라는 건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민중을 위한 게 교육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민족은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백성이 율법을 알기 위해서 글을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보십시오. 1919년 100년 전에 문맹률이 몇 %였습니까? 81%였습니다. 여러분 81%. 10명 중 8명은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3000년 전에 이미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글을 읽고 깨우치는 그런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모세의 유언은 당시의 기준으로 봐도 혁명적이었던 것이었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교육시키고 아마 달달달 암송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들은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암송한 게 아무 필요 없습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저는 여기서 고민을 하였습니다. 엄청난 고민을 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왜 그럴까라고 탐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재밌는 분을 한 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냐면 신동섭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신동섭 목사님인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제 사법시험 합격해서 검사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신학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검사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가끔 이제 야간 신학교 백석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야간 신학교에서 신학을 했습니다. 신학을 하고 이제 있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2010년 12월 1일 날 개소된 소망교도소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소망교도소 최초로 기독교 민영 교도소 아닙니까? 소망교도소. 그 소망교도소 교도소장을 2011년부터 18년까지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어쨌든 이제 소망교도 교도소장이 되고 자기 믿는 신자다 보니까 그리고 그때 아마 목사님이 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죄수들을 어떻게든 진짜 정말 재범 안 하게 하려고 막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래서 막 교육도 시켰습니다. 막 집 고치는 기술 막 가르쳐주고 차 고치는 기술 막 가르쳐줬습니다. 근데 집 고치는 기술 가르쳐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집을 뚫고 도둑질하게 되었습니다. 차를 고치는 기술 가르쳐줬으면 뭐합니까? 차를 도둑질하는데 그 기술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친구를 정말 교육하고 너 진짜 바르게 살아야 된다 막 하고 내보냈는데 얼마 지나면 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너 왜 왔니? 그분이 절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세계 교정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전 세계에 이제 그 교도소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하는 건데 여기서 이 교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도소를 행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막 고민하고 토론했는데 결론이 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육을 통해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이거예요. 그 사람들의 최종 결론이 교육을 통해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즘 미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미국 교도소는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 절대 기술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소자들한테 너 갱생하게해서 기술 가르쳐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너 배우고 싶으면 배워. 그러나 우리는 너한테 억지로 가르쳐주지는 않겠다. 너 알아서 해. 그리고 격리만 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바로 세계 교도소의 그 현 주소입니다. 교도소의 교정의 현 주소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그분이 그러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이들의 자신의 현재 상태를 직면시켜 주었습니다. 바로 너희들이 누구냐? 바로 죄인이다라는 것을 직면하게 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회개하게 하였습니다. 어떤 재소자들은 일주일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기도 하고 어떤 재소자들은 3일 내내 통곡을 하기도 하고 어떤 재소자들은 열흘 내내 정말 식음을 전폐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지금 소망교도소 재범률 몇 % 아십니까? 5%입니다. 5%. 중범죄들도 많이 들어오는데 바뀝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냥 우리가 딱딱한 말씀 교육, 이 말씀 교육으로만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가 되냐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바로 은혜의 그 풍성함 속에 뛰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주일날 예배 한번 대충 드리고 한 주 동안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산다면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과 제대로 동행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본 것이 없는데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경험을 하는데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놓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만 달달달 외웠지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경험할 수 없었고 그래서 증인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학생이 아닌 증인을 길러내야 됩니다. 증인을 길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의 자리에 나오고 은혜의 방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말씀, 기도, 성례를 통해서 복음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최우선순위를 뭐에 두어야 됩니까? 바로 가정예배와 주일학교 교육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학문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때가 있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가, 우리 후대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아이들이 학원과 학교 공부를 안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걸 공부할 때 일정 수준에 달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절대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렇죠? 모든 걸 우리가 뭐 기타를 배우거나 피아노를 치거나 드럼을 배우더라도 일정 시간 이상 투자해야 어느 경지에 오를 수 있습니다. 신앙은 어떠합니까? 신앙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잘합니까?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말씀도 한 열도 안 읽고 하루에 기도 10분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진리는 책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기도하며 말씀 보며 늘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가정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정말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는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에 타협하여 결국 타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을 바로 복음의 증인, 믿음의 증인으로 만들지 않고 그저 성경을 외우는 학생으로만 자라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의 원칙에 타협하지 않는 그것을 가르치고 또한 학생이 아닌 증인을 길러내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네.